사랑합니다. 오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석의 물입니다. 반석의 물.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독특한 전도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분은 지나가는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 귀에다가 크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몰래 가만히 가까이 가가지고 갑자기 귀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버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놀래버린다고 그래요. 보면 놀래겠어요. 갑자기 큰 소리를 치니까. 주로 또 신학교 앞에 가서 신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을 아주 따끔하게 나무랬대요. 왜 신학생이 전도하지 않느냐고, 벙어리냐고 그렇게 다그쳐서 신학생들이 마지못해도 전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저기 아주 예쁜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뒤에 살짝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 처녀 귀에 대고 그냥 크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버렸더니 이 아가씨가 그냥 뒤로 딱 자빠져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이 왔어요. 우리 이 아가씨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종로경찰서장 서장 외동딸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붙들려 갔습니다. 이 아가씨가 병원에서 3일을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아버지 나 교회 갈래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3일 동안 자기는 이제 기절해 있었지만 계속 귀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계속 그것이 울리더니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든지 이 병은 교회 가야 산다. 교회 가야 너는 산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깨끗하게 병도 치유되고 아주 믿음 좋은 아가씨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건데 이 최권능 목사님 여기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주도. 제가 여러 번 그 설교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전도하다가 보니까 누가 밥은 안 주고 먹을 건 없어서 가는데 소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더래요. 근데 소똥을 자세히 보니까 속에 소화가 안 된 그 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을 한 움큼 쥐고 냇물에 가서 막 씻어가지고 그걸 말려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고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꽃길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홍수에 배가 파손되고 그러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다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권능 목사님이 이처럼 제주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말 타는 순사 뒤에 살짝이 가가지고 말은 이제 있었고 말 위에 높이 순사가 타고 있으니까
말 기에다 대고 그냥 사정없이 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쳐버렸더니 말이 뒤집어져 본 거예요. 말이 그냥 놀라서. 그랬더니 타고 있는 그 일본 순사가 떨어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당연히 최고는 목사님 끌려가서 매를 맞았답니다. 근데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주, 세게 때리면 더 크게 예수 천당 불신주 하니까 나중에 때린 순사가 지쳐가지고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말 안 하면 보내준다고 그래도 계속 말하니까, 왜 말 안 하면 놓아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최군능 목사님 그러더래요. 여기 큰 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 물이 가득 담긴 그 잔을 때려보라, 흔들어보라. 그러면 물이 넘칠 게 아니냐.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때리거나 나를 흔들면 예수가 물이 흘러 넘친 것 같이 자동적으로 나는 예수 말만 나온다. 우리가 뼛속까지 공산당이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최고는 목사님은 뼛속까지 예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꼭 철저한 뼛속까지 예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서두에 제가 예화를 했습니다. 오늘 반석의 물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라도 은혜되는 말씀을 꼭 오후에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출애굽 과정,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로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정, 지도에 그 빨간 줄 있죠? 이 로정을 따라가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뭘로 인도하셨을까요?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입니까? 구름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야 맞겠죠. 떼약볕이 내리쬐니까 막아줘야 되니까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시면서 서늘한 그늘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 이제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훤히 잘 보이도록 하면서 인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역시 오늘 내려와서 오늘 맨 밑에 보면 빨간 십자가, 빨간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 직전입니다. 이걸 르비딤이라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1절로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못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죠. 이 양식 이름이 뭐라고요? 만나죠. 이 만나는 언제 내렸느냐? 새벽에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단 몇 요일은 무슨 요일은 안 내렸을까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이죠. 그날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금요일 날 2배로 거둬서 이틀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평일 날에는 2배로 거두면 썩어버리는데, 유일하게 금요일 날은 이틀 걷어서 금요일도 먹고 토요일 안식일도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이 만나만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새 이름이 뭐라고요? 메추라기죠. 메추라기. 이 지역에는 메추라기가 잘 없는데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죠, 여러분들?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저기 장성의 시온산 기도원 가면 거기서 메추라기를 구워서 팔았어요. 거기 가면 메추라기를 싸게 아주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저 가서 좀 비둘기보다 좀 적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많이 사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이것은 저녁 때에 메추라기 떼가 딱 몰려오더니 여기 와서는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메추라기 고기로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은 만나나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이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오늘은 반석에서 물, 생수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데요. 사람 몇 명이 먹을 물이 필요한가요? 장정만 해서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어린아이 다 합하면 150만 명, 20만 명. 여러분, 이 숫자는 강주광역시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죠. 그런 숫자들이 있고 가축들도 먹어야 되니까 뭐 수도꼭지 하나 잘잘잘 흐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폭포수 같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야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빨리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과정에서 광야를 거치게 돼 있죠. 광야가 수루 광야, 오늘은 신광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오정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로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다 본보기가 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였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받도록 했다, 그러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앞서서 구름 기둥 불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따랐는데도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막을 치고 여기에서 며칠 우리 쉬었다 가자 하시면서 이곳에 머물렀는데, 아침에는 만나가 내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습니다만 물이 없어. 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도 우리에게 전혀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힘든 일이 없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잘 순종해도 인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에게는 어디 가나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밭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은 항상 우리를 믿는 자의 앞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봅시다.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외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건데 그 죄를 못 참아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한테 와서 화를 내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좀 조용히 좀만 기다리라 하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고.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영 축복을 크게 안 해주신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고 세상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크게 달라진 것 없고 오히려 내가 힘들고 헌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너무 힘들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양식 다 주고 곧 머지않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물 하나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곧 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데 그 새를 못 참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은 역시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 불만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내게 아프게 하시고 왜 내게 돈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불평불만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불평불만 원망하지만 역시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불평불만 원망을 내게 하더니 곧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져 나를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지팡이 가지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기적의 도구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내려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그냥 조금 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물이 반석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래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물이라 불렀으니 앞으로 이 무리바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근시에 물 줄 것인데 그 새를 못 참으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민족 지도자를 돌을 던지는 하였음인데,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이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어떻게 시험했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본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분명히 갈라졌던 걸 두 눈 똑똑히 본 사람들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에 아침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신 걸 그들이 보고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들도 내린 걸 보고 먹던 그들, 근데 여기에서 물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불만 원망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여전히 이 아픔과 이 가난과 우리 자녀들이 왜 계속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안 계신 것 같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고 양식이 내린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어제 있었던 일도 까마귀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대 그 불평과 원망, 의심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대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에게 대하여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반석의 물을 다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즉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대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두 자로 뭐라고요? 뭘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거 바로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물로 씻음받는 예식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노예 근성,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죄악을 홍해 바다 속으로 지날 때에 다 그 물로 씻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다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왜 나중에 우리들을 죽이려고 바다 가운데로 오셨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봅시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음식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는 만나고 저녁에는 메추라예요. 그런데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할 음식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농사해서 밭에서 흙에서 가꾼 소산물을 먹지만은, 그들은 농사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양식이니까 이것을 신령한 음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직접 내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오늘 신령한 음료. 원래 세상 사람들의 마실 물은 땅을 파서 물을 얻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그 물, 음료는 절대로 땅을 파서 얻은 게 아니에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여러분, 반석 속에 물이 있을까요? 물은 절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 솟아있는 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령한 음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도 하늘에서 직접 내린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또 마실 물도 땅 속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위 속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이 마셨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료 만나는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육체 일용할 양식도 먹었지만은 신명기 6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고, 오늘 음료도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반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말씀과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또 반석을 터뜨려서, 즉 반석이 터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주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당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을 주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의심하고 자꾸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시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꼭 필요하면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